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도와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우리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렵고 근심 걱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자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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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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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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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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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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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되는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우리 시편 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피난처시며 구원자이시며 목자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오며 피하오니 주여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또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지나면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관으로서, 또한 믿음의 일꾼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군사로서 삼아주시고 한 주간도 보내다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한 주간을 더욱더 힘있게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또한 기도를 영혼의 호흡으로 삼고 달려가고자 원하오니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가락을 받는 교회가 아닌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구원받을까 전전긍긍하며 구원을 못 받을까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떠나고자, 또한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그러는 믿음의 백성들,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끌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구원에 흔들림이 없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을 행하며 또한 이루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교회들이 또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찬송 212장입니다. 212장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 모든 것을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국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보다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사오니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크게 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더욱더 주님의 근사로서 늘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은사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거둬들여 주님 경제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들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가 풍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더욱더 더 많은 열매로 나타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교회가 세워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늘 은총의 은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서 합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동합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내가 일꾼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자였고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선택을 받아서 그 선택받은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업, 선한 일, 이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작게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나의 비전이고 나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비전이 곧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그런 사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잘 이루어져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찰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까지 영광의 나라를 위해 은혜의 나라를 위해 권능의 나라, 이 새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극치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게는 복음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고요.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한 바로 하나님의 그런 나라 확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찾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알고 우리가 선한 사업의 그런 부름받음을 목적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 바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며 복음 전도하는 자들의 신앙과 또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방향, 목적, 그것은 복음 전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는 목회자 또한 직분이 있는 자, 뭔가 큰 사명에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작은 비전, 우리의 사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일에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참되었다는 것. 이 일이 영광이고 이 일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의 직분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전진하며 나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 영광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나를 통하여 비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내가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느껴져.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하며 사도 바울만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얘기하며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할 때도 감옥에서 그 선동죄 죄인으로 그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갇힌 것은 처음으로 이제 로마으로 이송되어서 갇힌 오늘날에 생각하는 그런 감옥보다도 가택연금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갇혔다는 것입니다. 갇혔다는 것. 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갇혔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로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일, 즉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갇힌 바울, 비록 감옥에 있어서 뭐가 그게 좋을까? 뭐가 갇힌 것이 그렇게 좋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알아서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 또한 여러 믿지 않는 민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그 구원의 은총을 전하며 예수님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복음의 진리로 통일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갇혔다는 것입니다.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갇힌 것이 누구의 고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동족에 의한 고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더군다나 믿었던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하여서 갇힌 것 됐을 때는 울분이 터집니다. 아, 왜 나한테 이럴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해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됐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갇혔지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명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이미 사도 바울이 갇히기 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동족에 안에서 잡힐 것이고 그리고 너가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또한 그런 거에 대한 환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쳇바퀴같이 굴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지금 뭐하고 있나? 라고 그런 의문점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이겨내겠죠. 사도 바울처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 한 사람이 중요하다. 너는 내 일꾼이고 너는 내가 선택하였고 너는 너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보혈로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흠이 없다. 즉 흠이 있지만 흠이 없다고 칭함을 받았고 나의 선한 사람은 너를 불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나갔고 저와 여러분도 일꾼으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것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기록할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총, 이 은총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제 전파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일꾼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것이 두려워서 또한 나 하나 먹고 잘 살고자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로 끝나고자 나갔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그 아시아 지역, 즉 아시아의 끝에 있는 터키 중동 지방에 나아가고 그것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영국으로 거쳐 미국과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미 영조, 정조 시대 때 임진왜란 때 천주교는 알게 되었고 넘어와서 전파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참된 기본 진리는 언제 때부터 됐습니까? 바로 토마스 목사님이 그 양화진 대동강에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려고 왔을 때 제대로 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참정을 당하면서 그 참수하는 병졸에게 성경책을 하나 권해준 것,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활성화로 한국이 기독교 그런 교회의 부흥의 열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토마스 목사님은 많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와서 한국을 우리 조선을 놓고 기도하다가 성경 단 한 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그 병졸이 그 성경을 뜯어서 자기 집 벽에 종이처럼 붙여놨다가 심심해서 한문을 아니까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주변에게 전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바로 나 자신. 비록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록 3절, 곧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일까?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6절입니다.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우리 5절하고 6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은 아직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그것이 언약이 성취되며 이 복음이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방인과의 그런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는 통일되어 복음의 능력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을 위하여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봐서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본 진리를
즉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은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우리는 전하되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이 비밀, 사도 바울이 왜 갇혔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것을 깨달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이 되면서 우리도 오히려 유대인과 같은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요?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죄와 또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도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죠.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우리는 등한시해버리고 선민사상으로 우리가 진짜 쌓여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때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전해야 될 사명을 알면서도 우리가 저 사람은 저 범죄자는 저 사람은 하면서 우리가 테두리를 두고 있는 유대인과 같은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유대인의 그런 사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전하지 않고 안 돼, 못 전해, 상황이 이런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늘 전하고자 노력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즉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며 구원받는다는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고 우리가 믿음의 그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명을 다할 때 그들 지금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큰 일꾼, 특별 임무를 받은 믿음의 복음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자로 서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즉 내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때론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 면박 주는 거 아니야?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좀 약간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때론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맞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야. 저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비록 작은 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작은 자 중에 그리스도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 나의 예전 모습을 뒤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나도 옛날에 복음 전하라 그러면 그것을 왜 믿어? 왜 하나님이 어딨어?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모태신앙 해서 못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또한 믿는 가족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당장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다간지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 내가 그 환경에 있다는 것, 이것은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가정에 또한 우리 주변 사람에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은혜를 나의 그런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떤 것을 간증하며 그들에게 내가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또한 그 구원의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모를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셔서 우리보다 더 큰 주님의 일꾼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정,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식구들이 아직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십시오. 사명자로서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복음을 대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습을 비추는, 영광에 내는, 반사해 내는 믿음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13절입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그 감옥에 에베소 교회 문제를 갖고 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또한 여러 가지 그 이방 문화의 환경 가운데 그들이 부딪히는 문제,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서 잡힌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과 능력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힘을 내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명을 전하고자 이곳에 갇혔다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며 방향성, 너희들도 예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과거에 너희들이 어땠는가를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잘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라고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나옵니다. 너희를 위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한,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였다. 이제는 너희를 위한 것이 나를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7절에는 복음을 위하여 라고 나오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방인과 또한 우리, 너희는 다른 말로 우리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고 얘기하며 사명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여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기 위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영접했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체성을 바로 알고 천국 가기 위한 힘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죠. 사실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외로움도 쓸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전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은 따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 때 주시는 상속, 즉 약속의 언약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급을 위해 우리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로 믿고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한다면 자부심을 갖고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 너희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오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한 각종 지혜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가 시간 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인척들에게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이번 설에도 우리가 각각 움직이게 되고 자녀를 만나고 또한 그들과 함께 부딪히고 하는데요. 믿는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또한 지혜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 또한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상속자 안에 들어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상을 갖고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안 특사로서 전하고 나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믿음의 군사로서 나아갈 때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다 하더라도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비치는 데 앞장서며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 명절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그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입니다.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어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 전도한 일에 앞장서고자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과정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혹시나 아프신 분이나 무슨 일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